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고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슬픔과 즐거움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상을 당하면 부잣집은 이렇게 고가는 사람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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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가는 사람이 고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가에 오면 다 어떻게 막 땅을 치면서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주들은 더 큰 소리로 웁니다. 또 우리가 이 잔치집에 가면 축가하면서 막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막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장면, 이 상가가 아니고 상가 또 잔치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심판과 천국의 혼인잔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주님 재림 때 멸망하는 것을 보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노마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제국, 이 애굽이 멸망했지요. 또 바벨론도 멸망했지요. 메데 파사도 멸망했지요. 헬라도 멸망했지요. 노마도 멸망했지요. 그러나 그러한 멸망당한 제국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명맥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이나마 그 후손들이 남아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순식간에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다시 보지 못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일상생활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울까요? 참 이 바벨론으로 지금 여기 말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에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네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가장 좋은 집에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값진 그러한 보물들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지식은 발달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없이도 영원토록 지설될 것 같은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점점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시스템돼서 착착 흘러가요.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로봇가 힘든 일을 다 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술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성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 사고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자기들이 희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 해봅니다.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들. 사람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영혼도 사고 팔 수 있다고.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신이야. 돈이 우상이야.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이에요. 만모니즘.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경제면 모든 것이 요즘 다 어떻게 통해.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정말 그게 진실일까요? 경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그 경제가 갖다 주냐 이 말이에요. 크게 갖다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조금 더 가지면 더 행복해질까?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까? 좀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해질까? 좀 더 편리하게 살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허무해지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세상은 계속 그쪽으로 치달려 갑니다.
그게 행복을 줄 것 같으니까, 잡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잡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늘어가면 이룰 것 같으니까 계속 거기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극도로 발달해요. 점점 발달해.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한 나라가들이 어떻게 앞서 나가요. 가장 부강한 나라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노을 모델의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가 요한계시록 말하는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한 것을 애통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애통해할까요? 슬퍼할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누가 울어요? 왕들이 웁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노을 모델인 이 바벨론의 순식간에 멸망한 그 큰 성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정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성연 같은데 그 바벨론 성, 큰 성이 순식간에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가슴을 치며 웁니다. 왜요? 이 바벨론이 멸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저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주고 가장 좋은 모델이다 하고 왔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저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이 화인맞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금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을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돈으로 사고 팔아. 가장 귀하다고 하는 당시의 무역품들, 이게 총망라에 있어요. 여기서는 양과 말과 이렇게 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와 비행기와 통신 이런 것도 다 이제 거기에 속할 겁니다. 지금 1세기에서는 이 가장 당시에 어떻게 부자들이 누리던 각 무역, 각 나라에서 귀하게 있는 거 다 이렇게 상인들이 갖다가 바벨론에 팔아먹었어요. 무역을 했어요. 그것으로 정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갑자기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우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해서 슬퍼서 울어요? 아니요. 자기들의 주 고객이 사라진 거예요. 주 고객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왜 슬퍼요? 왜? 돈을 벌려면 농사도 어떻게 해? 목사님, 아이고 그 고추 2봉지 가지고 돈이 돼요. 많이 해야지 돈 되지.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 돈이지. 조금 해가지고 뭔 돈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무역업자들도 조그만하게 해서는 돈 못 벌어요. 조금 갖다가 팔 보따리 장사해서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삽니다. 빚을 내고 은행에서 빌리고 아는 사람이 빚 내가지고 많이 사나요. 많이 사나요. 돈을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많이 있는 대로 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사니까 막 비싸죠. 그럼 그때 갖다 파는 거예요. 하나에 뭐 1,000원씩 사가지고 막 사재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에 없으니까 뭐 이게 2,000원 주고도 못 사. 그러면 어떻게 해? 2,000원씩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남잖아요. 배가 남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자기 은행에서 돈 빌리고 아는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그냥 잔뜩 사놨는데 팔아먹을 주 고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루아침에 망한 거지. 하루아침에 망한 거지.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아야 어떻게 갚으냐. 내가 평생 벌어도 이제 이 빚을 못 갚겠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빚쟁이들은 돈 달라고 그러지. 우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야 옛날에 그렇게 내가 바빌론에 갔다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뭐 사냐. 어떻게 이 빚을 갚으냐. 우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했도다 화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순식간에 망했다는 것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서서히 기울어져 저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면은 사람이 대비를 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상인들이 많이 사재기 안 해놨을 것이에요. 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그 도성이 순식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 이 선주와 성객들과 선원들이 왜 울까요? 이들은 왜 울죠? 그들이 왜 망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배도요, 이렇게 무역을 하려면 크게 지어야 돼요. 많은 상품 갖다가 팔아야죠. 한꺼번에. 그래야지 돈이 되지. 조금씩 갖다가 살면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것을 한 번에 갖다가 팔아먹어야지 이게 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은행에서 빌리고 아는 사람 빌려서 막 큰 배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큰 배를. 그런데 하루쯤에 그 큰 성이 영원할 것 같은 큰 성이 그냥 멸망한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배가 할 일이 없어. 선주가 어떻게
갑자기 빚쟁이가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자기만 망해요? 은행도 망하고 자기 돈 빌리는 사람도 다 망하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선원들 어떻게? 다 직장을 잃게 돼요. 선장, 선주 다 직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먹고 사냐?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빌론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것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주 고객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이제 해먹고 살 게 없어. 직장도 다 잃고 영원히 그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니까. 자,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이 못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즐거워하죠? 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해요. 그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했던 그러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그 핍박을 견뎌가면서 기도했고 전도했고 선교했던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거기 나오라고. 거기 그거 가짜라고. 그 길로 가면 멸망이라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핍박을 해요. 저것들,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 아이 너네들처럼 그렇게 찔찔하게 사냐? 자 우리 봐 얼마나 멋있냐? 너희 이런 차 있어? 너희들 우리 이런 집 있어? 아이고 힘도 없는 것들이 봐 나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러한 여왕이야. 저 가부들과 나는 달라. 이러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은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고 복음을 전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던 그 성도들 왜 기뻐합니까? 예, 성도들이 가던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던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다 저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 낮은 데로. 갈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뭘 들고 간다고요? 그 삶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걸 생생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지금 18장에서는 한 그림을 딱 보여줘요. 그 그림 뭐예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짝 같은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붕덩 던져버려요. 그와 같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최후 심판이에요. 다시 보지 않는다. 자 보세요. 그거를 이제 22절부터 어떻게 말하는 거세요? 또 검은 것 드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어떻게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해서 지금까지 있던 제국들은 그래도 명맥이 유지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잖아요. 예? 애굽도 그렇고 이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바사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노마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든지 명맥이 유지하는데 지금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일상생활이 전혀 계속되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히 멸망한 곳이에요. 멸망한 곳. 결코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풍덩 반져서 다시 보지 못한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일하던 그 풍요롭다고 그 행복했다고 모든 것을 갖추고 영화롭다고 이 부귀 영화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 복술이 뭐죠? 마법, 마술. 마술은 속임수예요. 눈을 속이는 거예요. 눈을 속이는 거예요.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장 힘 있는 자. 우리가 장사를 해도요, 힘 있는 자고 힘 없는 자고 장사를 하면 누가 이익 봅니까? 항상 힘 있는 자가 이익 봐요. 힘 없는 자가 항상 손해봐요. 무역을 하든 뭐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자회간에 힘 있는 자가 이익 보고 힘 없는 자가 어떻게 손해를 봐요.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다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다 돈이 힘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아.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것 같고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되더라.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다 미혹됐다는 것이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런데 그 눈물 흘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 다 내놓은 것, 그 힘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하고 빼앗아 가고 했던 그것을 다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 사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심판하신다. 그 치부하였던,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를 모으기 위해서 치부하였던 그 모든 것이 누가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두루 다 살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악을, 그들의 치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배로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배로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정확하게 갚아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이 부르짖지만 그걸 실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그걸 볼 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그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뭐고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창조, 타락, 구속 이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그것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복술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에 미혹돼요? 선악과를 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왜요? 미혹됐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것을 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여.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것이 행복할 것 같아. 저게 평안함을 주고 정말 행복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만국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 해도 우리가 그 멸망의 길이다, 그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저 말도 안 되는 것들, 알지도 못하는 것들, 지금도 그런 미신 같은 걸 믿고 있어. 핍박하고 박해하고. 에이, 저들을 없애버려.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왕이라고. 나는 과부와 다르다고. 교만.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교만.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요. 나는 왕이라고. 나는 저 과부들과 다르다고. 같지 않다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건 뭐예요? 그런 치부, 교만.
압제, 경제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들은 뭐예요? 경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재에서 투자해서 제대 효과를 나타내는 경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조금 힘을 들이고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조금 투자하고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거, 경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서 가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사망. 그 큰 도성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요. 그 교만, 하늘을 찌르던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영원하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말 노력해서 정말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 진짜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 가짜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녹두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들 녹두 보면,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근데 밥을 해서 딱 씹어보면 어떻게? 돌덩이 같아. 안 익어. 안 씹혀. 막 부셔지는데 꼭 돌멩이가 부서지는 거야. 가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뱉어버려요. 못 먹어. 이 세상 부귀, 영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그거, 가짜라는 거, 그게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미혹하고 굴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은 참다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진짜를 주기 위해서 가짜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불태워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진짜를 주기 위해서 그 가짜로 말하면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가짜를 심판해버리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주시는 거죠. 진짜 행복,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이 바벨론과 대비돼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나옵니다. 이 가짜, 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그 모든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마지막에 말해, 이 바벨론과 대비해서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좀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상갓집에 가서 왜 우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웁니까? 아니면 그 죽은 낭자를 생각해보고 웁니까?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 즐거워하는 자는 우리 가치관 때문에, 미덕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진리라는, 진짜라는 것, 그것이 확인되면서 감사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걸어왔는데 그것이 뭐야?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주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하면서 그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 가치관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진정한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쁨을 성취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